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 본문의 그 뒷구절 내일을 염려하는 문제를 놓고 이제 염려가 왜 생기는지 그 양상이 어떤지 이런 걸 봤고요. 오늘은 앞구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염려를 그럼 해독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별로 기대하고 안 오신 눈치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기대한 만큼 뭔가 답이 안 나오기만 해봐라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늘 영상에 우리가 보니까 김영택 시인의 시가 나오는데 이거 보면 이제 세상에 꽃이 피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이게 다 지구의 일이다. 꽃이 피고 지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 근데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용어죠. 그죠? 지구의 일이야.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그 지구의 일이 사실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저는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방해해서는 안 된대요. 여기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일을 방해하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 좋을 대로 막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최소한 방해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너무 심오합니까? 이해가 또 덜 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지구의 일뿐만 아니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런 경영자세요. 경영자.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세오라고 아세요? 혹시 세오? 세오. 못 들어보셨어요? 최고 경영자 세오. CEO인데 역시 잘 모르시네요.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너무 낮춰봤네요. 그 우주를 경영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제 이런 형편이나 저런 형편에 둡니다. 어떨 때는 뭐 꽃병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장실 변기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우리는 몰라요. 왜 내가 지금 이 변기 역할을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내가 전체 우주를 다 보지 않냐? 너는 조금밖에 못 보지 않냐? 난 전체 퍼즐을 다 맞추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요 퍼즐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전체 내막을 모릅니다. 그 경영의 전체 내막을 모르지만 우리가 늘 알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게 사실 제일 도와주는 일이다. 최선의 방식으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적당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할 때 우선순위가 먼저 잡힐 때 그때 내 삶이 최선의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전 참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발견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맡기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그 경영에 동참할 수 있겠구나. 그분의 경영을 어쩌면 우리 수준에서 최선으로 돕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버틴길수록 우리가 손해겠죠. 그분의 최상의 지혜를 우리 수준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길도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의 염려도 차츰 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 염려라는 마음이 나뉜다고 했죠. 헷갈리고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요. 중심을 딱 잡는 게 뭐냐면 최우선 순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을 먼저 구하는 삶 이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중심이 잡히면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그 리더가 역할이 그런 걸 하잖아요. 오면 뭐 문제가 복잡할 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 거야. 서열을 딱 정해가지고 우선순위 딱딱딱 정해주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죠? 이건데 괜히 내가 그냥 헷갈려 했네. 이런 거예요. 무게 중심추를 딱 잡아주는 게 이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적인 삶에서 최고의 지혜와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대사들로 살아갑니다. 장차 영원히 왕노릇할 신분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래봬도 앞으로 왕의 위엄을 갖고 살아갈 전혀 동의 안 하시는 그 다음 말을 제가 이을 수가 없네요. 벌써 좀 이렇게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여러분 다요 왕의 위엄을 갖고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나름대로 뭔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느냐? 천국 시민의 삶을 지금 훈련하고 왕노릇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왕의 신분을 가져서 왕의 위엄을 갖고 살아라. 가난해도 좀 부족해도 좀 못나도 왕의 위엄을 갖고 살아. 그게 네가 할 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국정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타는 그 비행기 이름이 뭐죠? 에어포스 원. 어우, 예, 시사 시험 보시면 잘 보실 것 같은데 에어포스 원입니다. 멋진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른 나라로도 다니고 하면서 시시때때로 이제 백악관에 전화를 겁니다. 무슨 전화를 거느냐? 저 오늘 점심 때 반찬으로 계란말이 나와요? 계란말이. 그거 꼭 좀 준비되면 좋겠는데 좀 준비해 주시고 딴 거 하면 나 많이 섭섭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장아찌도 꼭 두세 개 넣어놓고 그리고 테이블에는 냅킨도 꼭 그 딸랑 한 장만 넣지 말고 좀 두세 장 좀 놔줘요. 내가 좀 밥 먹으면서 또 코도 풀고 하니까 그렇게 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하고 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계란말이, 계란말이, 꼭 계란말이 해야 돼.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엄청난 국정을 지금 대사를 수행하고 있는 날마다 그걸 수행해야 될 사람들인데 날마다 염려하는 게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나는 뭐 대통령인데 난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야, 한 나라 대통령이 하나뿐인데 네가 또 대통령이면 이건 반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왕의 신분 맞습니까? 왕의 위엄을 갖춰야 되는 거 맞죠? 저는 공주할래요. 그러실 분도 있으니까 여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했어요. 왕노릇한다고 했어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할 거라고 했어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도 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왕으로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주제로 삼고 있는 염려를 해독하는 일에서도 제 딸이 굉장히 좋아하네요. 내가 왕이었구나. 나는 공주였는 줄 알았는데 한 단계 더 높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염려를 해독하는 일에서 우리가 하는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러기 전에 이제 먼저 그럼 그 하는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부터 좀 먼저 짚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하는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거룩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요, 일본의 크리스찬 언론인 혹시 이름 아세요? IS에 그 참수당한 크리스찬 언론인 있죠. 굉장히 신실한 언론인인데 고토 겐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IS의 이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종교다운주의 이런 거 포함해서 여러 문제로 핍박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아들이 기독교인 아들이 이제 죽는 슬픔을 당하고 그 일본인 어머니 이시도 준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슬픔을 당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아들은 전쟁 없는 세상을 꿈꿨다. 이 슬픔이 증오의 사슬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고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족은 일본 기독교단 그 덴엔 초후 교회에 소속된 신자라고 합니다. 일본 크리스찬들은요, 보면은 아주 적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진짜 배기 신자가 많아요. 제가 이제 그 두라노 빛과소금 기자 시절에 이제 CCC 일본 단기 선교를 취재하러 일본을 쭉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오사카랑 나고야, 동경 이렇게 방문하면서 일본 신자들도 이제 접해본 느낌이 그랬습니다. 느낌이 그랬어요. 아주 작지만
아주 작지만 상당히 신자라고 하면 진짜 백의 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진실한 신앙인들 중에 한 분이어서 이 어머님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서 복수를 생각하기 전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고자 했구나.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건 이거구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이죠. 그 주권과 통치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를 우선적으로 취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건데 사실. 근데 저는 그래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찬스만 주어지면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 마음을 꺾는 거예요. 너무 싫지만,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나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그 말씀입니다.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에요. 한마디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그런 삶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한요,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징이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누구를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누구를 미워하면요, 염려가 끊이지 않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리저리 도모하다가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다 경험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을 겁니다. 그런 평강 없는 마음, 그게 이미 그가 받는 심판이더라고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사실 그 상황에서는 내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악인 하면은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인 따로 있지. 제3자지. 누가 어딘가에 있는 어떤 악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때로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했어요. 너무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특별한 족속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너무 뻔뻔한 거예요. 나일 수 있는구나. 그럴 때 회개가 나오거든요. 안 그러면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껴. 그러면 새롭게 될 기회가 없습니다. 악인이라고 할 때 그의 나라와 의에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고 있는 삶을 사는 동안에는 나도 악인의 부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자기에게 평강이 없는 상태가 그 자신의 악인됨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겸손한 마음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평강이나 평안이란 건 염려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편안한 건 육신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평강이란 것은 함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고민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왠지 좀 더 미워하는 상태를 지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육신적인 마음을 갖기 전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을 우리가 계속 연습하는, 이게 신앙의 핵심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끊임없이 인격적이고 의적인 의탁을 해야 돼요.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야 됩니다. 매번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권면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사도 바울판 버전이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힘있게 큰 소리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자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자막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 영상에서는 자막이 좋지만 보통은 자기 성경을 읽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여러분,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몸. 보통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말 들어보면요,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만 말하고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라,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몸으로 연습해야 될 구체적인 실행 사항들이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죠. 때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습성이 익숙해 있고 타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한 습관을 바꿔줄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이 뭐 매뉴얼이다 뭐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구체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참 중요한 면이 있다,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약점이 이제 좀 말은 은혜로운데 실제로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면이 약한 겁니다.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굉장히 심오하기도 하고 또 남이 모르는 거 또 내가 알게 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무릎을 칠 만큼 좋은 내용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좀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손발로 구체적으로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이 과정을 우리가 실천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진짜 머리로만 남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그렇구나 이해하고 깨달은 것만으로 내가 뭔가 영적인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내가 뭔가 더 많이 풍성한 영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상당히 함정이 있더라고요. 속임수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내 손발이 실제로 기억하고 그때 그 순간 그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려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사모함만으로는 제대로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없다는 거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그 말씀께는 앞으로 그런 훈련하는 면, 그래서 뭐 암송도 있고 뭐 책도 성경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해보면 이거 직접 해봐야 되는구나. 실제로 펴놓고 암송기 펴놓고 내가 외워보고 해봐야 되는 거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경기 규칙에 따라 힘써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실행을 중시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좀 체험하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욥기 33장 14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관심이 없다는 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 많이 듣고도 실행해서 열매로 맺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듣고도 그 일을 먼저 추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맞을 매가 더 많다고 했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했어요. 차라리 많이 듣지를 말든지. 하여튼 설교는 또 꼬박꼬박 잘 들어요. 또 챙겨서 잘 들어. 그리고 뭐 좋다는 건 다 합니다. 근데 실행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매가 더 큰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근데 오늘 한국이나 미국에 사는 성도들은요, 신앙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도 많이 듣고요, 인터넷 통해서도 듣고. 그래서 매주일 설교 듣고 나면 여러분 품평회도 잘하죠? 그죠? 품평회라고 품평회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야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러면 돌아가면서 뭐 예화는 달달한데 적용이 좀 약하더라. 뭐 그래도 지난주보단 괜찮았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또 까먹어 버려요. 근데 어떨 때 설교가 기억나느냐? 적용하려고 자기가 결심할 때 그때 설교도 기억이 나요. 말씀도 기억나고.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교 시간에 했던 말씀은 우리가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주 동안 기억하면서 외우라는 거다. 좀 더 많은 지식, 좀 더 많은 은혜는 찾는데 삶에서 순종하는 데는 습관적으로 둔감해 있는, 그러니까 자신도 잘 모르게 염려에 붙잡혀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부분에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적용하려는, 순종하려는 삶의 태도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해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 하셨구나. 작은 일에 죽게 하듯 충성하면 욕심이나 염려를 부릴 일이 현저히 적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규모가 작게 이제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이제 제가 좀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 이 작은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맡겨진 각자의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의 어떤 허황된 생각이나 욕심이나 염려를 조절해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신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우리 마음에 있던 허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시켜 주시면서 이 작은
충성을 진정성 있게 마음을 써서 하면 우리 마음의 내실을 다져주고 내공을 다져주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개척교회를 제가 시작하니까요, 정말 개척교회 하면 이럴 것이다 했던 걸 제가 다 경험하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하면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별로 그렇게 큰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요소에 있다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수, 규모에 대한 걸 제일 이제 많이 염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염려가 우리가 지금 주제인데, 근데 그런 것들도 제 안에 이제 본질적으로 자연스럽게 찾아들게 되고, 이런 거 경험할 것이다 했던 것들을 이론으로 들었던 걸 제가 하나하나 체험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러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걸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이제 그런 염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하기로 했어요. 저한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저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뭘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봐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요, 목회자로서 저는 제게 허락하신 이 귀한 강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거, 그죠? 나 자신이 목회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친밀하게 더욱 귀하게 갖고 가는 거,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올바른 진리 전파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방편으로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요, 처음에 규모가 적고 좀 그렇다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 공동체에 그 말씀, 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깊어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더 잘 흡수하고 어떤 외형에 매이지 않고 그걸서 성숙되는 그 재료로 삼을 때 자유함을 갖게 되고 평강을 얻게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목적이겠죠? 그게 목적이지 우리가 지금 어떤 다른 것들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왜? 그걸 먼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내가 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상황이 달라져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삶을 훈련하라고 이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 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기도하면요, 요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감사부터 먼저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감사가 나와요? 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정말 감사가 나와요. 옛날에는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를 원합니다, 이런 게 먼저 나왔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저보고 뒤통수 때리면서 야 빨리 감사해 이러시는 걸 느낍니다. 감사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뭔지는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진정한 믿음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쭉 주님 오실 때까지 가도 성공한 걸까요? 성공 안 한 걸까요? 우리는 큰 교회로 가는 과정으로 지금 이거 잘 지금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조급하고 불안할까요? 그러면 실패한 걸까요? 성공할 걸까요? 볼 것도 없어. 앞으로 볼 것도 없어요. 실패했어요. 이 실패와 성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서 가질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그 자체로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작은 교회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걸 이 작은 교회 하면서 알게 됐고, 그러는 가운데 이 상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케 하는 훈련을 하는 걸 제가 느끼면서 너무 요즘 참 감사하더라고요.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건 누구도 그 평안을 못 뺏어가요. 그죠?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재미 보고 막 오락하고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있죠? PC방에 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죠? 평안은 돈 주고 살 수 없더라고요. 염려를 없애는 거, 염려를 맡기는 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자유함의 영성, 이걸 해방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해방감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오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동적으로 염려는 원래 오는 거야, 피동적으로 방치하고 그냥 그때그때 당하고 지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염려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맞습니까? 염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처리해 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처리하고 묶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나는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살겠다고 먼저 선포하고 봐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안 눌려요. 맞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려가 있는 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으로,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가 잡힌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초청하시는 사인입니다. 염려가 있다는 것은. 이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지. 근데 염려 속에서 살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평범하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을 텐데, 그것은 이 땅에서 7, 80년 동안 살았던 그 날 하루하루에 대해서 영원하게 이제 계산이 될 텐데, 그렇겠죠? 여러분, 수학이 되십니까? 이 한시적인 이 날들 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 가지고 영원한 상급을 받을 텐데, 그러면 이 하루하루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이 하루하루를 더하거나 뺄 수도 없어요. 2015년 2월 8일이라는 이 하루는 영원히 다시 오지도 않고 다시 어떻게 보존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보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좀 특이한 꿈을 꾼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오카는 목사님이 나타나니,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꿈에 유명한 뭐 목사님이나 뭐 그런 분이 나타나면 그 예수님 대신 나타난 거라고 생각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오카는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왜 나타났지? 근데 이분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신자들이 경험하는 하루하루는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각각의 하루하루에 만을 곱한 것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러면서 그 꿈이 끝났어요. 여러분, 하필 만이더라고요. 만이 이제 상징적이죠. 굉장히 많은 수를 뜻. 저는 그 꿈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말처럼 들렸어요. 만을 곱한다는 건 엄청나게 영원한 가치를 곱한다는 거구나. 그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 있죠? 실감 나는 거. 그걸 느끼면서 제가 이제 영원한 가치를 곱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깬 적이 있어요. 그렇게 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내일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버린다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시간 손실이겠구나. 그래서 내 우선순위 잡고 내가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내 등 뒤에서 도와주세요. 내 길을 대신 가주시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도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다 했죠. 한날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안 있다는 거예요? 한날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루하루 살면서는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고 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길 대신 가면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나를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발짝씩 내면, 마중물을 내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주의로 안 가려면 연습과 훈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도우심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거냐 하면은 바로 염려를 해독하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강조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만을 가지고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 말씀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 말씀도 같이 해가지고 나머지 방법들을 살펴보겠는데, 기도만 오늘 집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딱 말씀드릴 겁니다. 염려를 해독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 한번 좀 체득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안에는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인데 하나 좀 소개해 드릴까요?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폐기시켜도 괜찮습니다. 특정 염려가 생기면요, 그것이 이리저리 내 마음을 헤집고 다니지 못하도록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마음의 장소에 딱 걸어두세요. 이러면 또 이때부터 좀 난해하네요. 어떻게 그걸 걸어둡니까? 어디에 그건 박제처럼 걸어두든지 하여튼 딱 보관을 해둬요. 잘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해 놓듯이. 그리고 함부로 영향 못 주게 딱 가둬놓고 가끔 힐끗힐끗 한번 눈길을 주면서 쳐다보세요. 여전히 난해합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쳐다보고, 그러다 쳐다보면요, 그렇게 박제시켜놓고 쳐다보면 객관화되기 시작해요. 저런 거였어? 저 염려였구나. 염려의 규모와 모든 것이 보여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 나가면요, 그 염려가 서서히 고사되고 없어져 버려요. 여전히 이제 경험이 없으셔서 진짜 그래요? 예! 진짜 그래요. 한번 해봐요. 염려는 우리가 특정화시키지 않고 구체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계속 나를 헤집고 다닙니다.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통행 금지를 시켜야 돼요.
가려놔야 돼요. 그래서 딱 보고 저 염려냐? 보자. 그거를 기도할 때 아뢰는 거죠. 자, 시편 62편 8절 한번 봅시다. 내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토할 때 콩나물 대가리 따로 밥알 따로 그렇게 토하는 사람 없죠? 그냥 다 토해내죠? 그죠? 콩나물 나와라. 밥 따로 나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토해내요. 하나님께 토한다는 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토한다는 개념으로 기도의 방식을 표현했을까? 여러분 내 삶에 염려거리, 불안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한 내 삶이 정돈되지 않더라고요. 내 삶이 정돈되려면 하나님께 그런 것들, 내 마음을 정돈되지 못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어질러 놓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것이 객관화되면서 정돈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토하는 거예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가지고 염려나 이런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면서 하나님 내 피난처가 되시면 내가 뼛속 깊이까지 깨닫게 되고 실제로 그분께 의지하게 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붙잡으세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쉽죠? 여러분 토할 때는 좀 힘들긴 합니다. 내가 토할 때 내 정상이 아닌 거니까. 그러나 토하고 나면 시원하죠? 그죠? 여러분 토한다는 이 개념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자기 체면 차리고 고상한 말만 하고 기도용 언어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죠? 야, 너 나 앞에서까지도 그렇게 사람 앞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냐? 나 앞에서만은 뭐든지 다 얘기해. 토해버려. 네 염려거리, 네 마음에 지금 몸이 토한다는 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상한 거 다 토해내버리라는 거죠. 평안을 찾아라는 거예요. 몸의 균형을 다시 찾아라는 겁니다. 그죠? 중요하죠? 토하는 연습을 하세요. 제가 아까 실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냥 듣고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 뒷골 당기게 하는 거, 여러분 염려케 하는 거, 뭔가 이게 경상도 말 좀 꾸리하다고 하는데요. 이 꾸리하다는 말이죠. 뭔가 꿀꿀한 거, 꿀꿀한 게 경상도 말로 꾸리하다고 하는데 꿀꿀한 거 있죠, 여러분. 속이 꿀꿀한 거 있죠. 이런 게 뭔지 아까 제가 박제하듯이 짚어내가지고 객관화시켜서 저기 걸어놓으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짚어내서 한번 얘기해봐요. 의욕이 안 생기세요? 한번 그렇게 해볼래요? 실행을 해봐요. 뭐가 기도가 어렵다고 그래요?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든 게 사탄입니다. 그래도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기도는 저렇게 해야지.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야, 너 기도 잘못했어. 너 기도가 왜 이렇게 유치하냐?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기도 토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아. 짐을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요? 기도를 통해 맡겨요. 토하는 것을 통해 맡기더라고요. 맞습니까? 내 짐을 맡겨야 되는데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게 맡겨? 내 짐 이건데요. 하나님께 하는 보좌 앞에 가서 내가 천국까지 가서 그 보좌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입을 열어서 내 마음을 토해내면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있든지 말든지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염려나 불안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도록 경고해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도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짐이잖아요. 짐을 맡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이 염려해요. 염려로 물든 마음, 그걸 토하라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는. 맡기면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러 달려드는데 우리는 우리의 짐과 염려를 내가 딱 갖고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대로 마귀의 밥이 되기 쉽다. 저는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이게 보여야 이게 가망이 있는데, 여러분 우는 사자 본 적 있어요? 사자는요, 그냥 곱게 있어도 얼굴이 좀 험악하죠? 어린이 대공원 가보세요. 사자 얼굴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좀 표정이 좀 험상궂어요. 근데 그 사자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굶주려 가지고 먹이를 찾으려고 울어요. 하면서 울면서 찾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사자가
사자가 사탄인데 이름도 성도 같네. 이제 보니까 사자, 사탄. 성이 같은 이 사자가 여러분들을 먹이로 보고 저거 잡아먹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든 염려하게 만들고 저거 어떻게든 쪼그라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짐 못 맡기게 만들어가지고 막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쓰러질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저거 잡아먹어야지. 영적으로 잡아먹어야지. 제 말이 아니죠. 여기 있죠.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게요. 대적하는 게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매일 직면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도전의식이 없잖아요. 문제의식이 없잖아요. 그럼요, 마귀가 오래전부터 여러분 제껴놨어요. 얘는 삼켜버릴 그런, 내가 괜히 에너지 쓸 이유도 없는 애야. 얘는 항상 염려하며 살아. 얘는 길을 알아. 얘 잘 알아, 내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릴 때 보면 우리가,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은데 운동장에 막 이렇게 서 있으면요, 어떤 놈들 꼭 그런 장난하고 갑니다. 뒤에서 제 무릎을, 요 뒤쪽 무릎을 딱 때리고 하면서 뭐야 누구야 하면 도망가 버렸어. 마귀가 꼭 그런 짓 잘해요. 또 서 있네. 뭐야? 또 염려. 또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되게 만들어요. 우는 사자를 생각하라니까. 이 그림을 그려봐요. 이 그림이 그려져야 제 가망이 있다 그랬죠. 오늘 가망이 없어요. 그 사람은 놔둬요 그냥. 얘는 들을 때 그때뿐이야. 머리로만 가. 머리로만. 가슴으로 가서 손발로 안 이어져. 됐어. 실행한다고 그랬죠. 아까 실행하는 거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실행을 해봐요. 기도할 때 토해봐요. 하나님이 냄새난다 더럽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러시면 여기 이런 말도 안 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순간순간 매 순간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네가 피난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려운 거 있으면 그쪽으로 피난해. 토해내. 하나님께서 평강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믿습니까 이거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실행하세요. 이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염려가 들게 해가지고 싹 까먹게 만들어요. 싹 가져가 버려요. 다시 떨리기 반. 그저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는요, 우리가 피해 다니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잖아. 그럼 마귀가 우리를 피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저걸 대적하면 지가 피해 도망가 버립니다. 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염려와 짐을 맡기는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 말씀인데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암송할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함께 한번 읽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맞죠? 제가 한 말 그대로잖아요. 아무 염려하지 마. 그냥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토해내는 이 기도, 내가 주님께 의탁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실 미리 믿는 거예요. 미리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신다. 이 지키시리라는 이 말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호위한다는 뜻이 있어요. 군대 용어입니다. 로마 군대의 수비대가 보초를 서는 그런 광경이에요. 보초를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초를 여러분 마음에 세워주셔요. 딱딱딱. 야 지켜줘. 이 마음 지켜. 염려로 새지 않도록 평강으로 지켜버려. 어떻습니까? 한번 도전해볼 마음이 있습니까? 도전해볼 마음 생기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게 사실. 저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기만 했는데 그런 응답을 받겠대요. 내가 구한 것을 내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받기도 전에 일단 구하면 평강을 가장 첫 번째 응답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평강을 주시겠대요. 그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그 평강을 주시면 내가 문제보다 더 커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이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경 변화 이전에 심령의 평강을 응답하시면서 모든 응답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상한 말, 교과서적인 말 이런 말 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 찜찜한 거, 말 불안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뭐 내가 굳이 알아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까 이 모든 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여러분 토해내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재료가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기도의 재료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기도 못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십니까? 기도할 수 있겠죠? 여전히 그래도 기도만 하려고 하면 난 잠이 와요. 그럼 이 잠 오는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잠이 오는 거 이거 좀 때려잡아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세요. 그날은 편안하게 나 잠 온다고 그랬죠? 나 자요. 자요. 그래도 하나님이 야 네가 그래도 믿음으로 구하긴 구했구나. 그래 오늘은 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왜 그걸 안 구하냐 말이에요. 구할 게 많은데. 그럼 내 어둠 속의 영역에 내 어둠의 영역에 익숙해져야 내가 성숙해 갈 텐데 빛 가운데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 어둠을 빛 가운데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임합니다. 그렇죠? 이게 영적인 놀라운 원리예요. 제가요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여닫지 못하더라고요. 내 마음 열고 싶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 열고 싶죠? 저는 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예배들을 왜 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마음 열고 싶으면 내 마음 열어주십시오. 그래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열고 닫지 못해요. 어떨 때 마음 문이 열리냐? 내 염려를 아뢰고 내 어둠을 아뢰고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이걸 보세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데 아무도 안 보시네요. 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마음은 그렇게 열려요. 사람 마음은요 꽁꽁 닫혀 있습니다. 불안, 염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꽁꽁 닫아놓고 산다니까요. 기도란 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 뜻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에서 스스로 염려하며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주인을 인정해야 되는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또 다른 주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기도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다 권리를 내줘서.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것, 여러분 아픔, 섭섭함, 불안 이런 부정적인 감정 다 한번 내봐요. 자신은 건강하고 문제없는 듯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전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해 보시오. 그건 불효다 불효.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 잘난 척하는 거죠. 자기 섭섭한 거, 깊이 있는 상처, 아픔, 불안한 거, 자신을 거짓자로 포장하고 있는 거, 남 앞에 위선으로 있던 거 다 한번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그게 깊은 기도고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게 토해내는 기도예요. 그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렇게 나를 낭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낭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얻어요. 하나님이 내 평강이 되어주십니다. 샬롬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얻을 수 있는 하늘의 것을 얻게 해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염려 내가 그냥 먹고 마시면서 내 염려를 내가 먹고 마시면 내가 염려로 뭔가 해보겠다 하는 그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이유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회개하고 내 모든 그 죄를 다 고백하고 내 염려, 불안,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의인의 요동함은 허락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약속 믿습니까? 요거 오늘 하나만 딱 붙어. 지난 주일에 한 것도 기억하지 마세요. 그건 지난 주일에 양상이나 뭐 그런 것들 본 거니까 오늘 한 요거 그래 그거라도 한번 해봐야지. 그럼 다음 주에라도 좀 확인을 해보게요. 그죠?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소화하기도 사실 벅차요. 제가 왜 이렇게 시리즈로 하냐면은 한 가지 소화하기도 벅차요. 너무 한꺼번에 다 그걸 뭐라고 하나요? 경상도 말로 막 때려 붓는다고 하죠. 때려 부어놓으면 소화가 안 돼. 여러분 하나만 하세요. 한 주에 하나만 하세요. 이번에 한 주에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요, 여러분이
좀 끈질기 30분 이상은 한번 기도해 봐야 돼요. 불안하고 염려한 것만 아래는 거. 많은 사람들이요 하는 게 정말 기도 들으시고 막 이제 안아주려고 할 때 뒤통수 보이고 그냥 기도 자리 떠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저분이 됐다 이제 좀 떼어졌네. 이거 안아줄게. 이거 이러면 뒤통수 보고 됐다.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허무하시겠죠. 우리의 그 육체의 한계를 조금 넘어서는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걸 많이 느낍니다. 됐다 할 때 한 번 더 해봐요. 됐다 할 때 한 10분 더 해봐요. 뭐가 터져요. 이제 이거는 뭐 이게 좀 너무 난해한 것 같은데 하여튼 경험해 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까만 뒤통수 보이고 기도 자리 떠나지 마시고 끈질김과 인내로 30분 이상은 내가 한번 토해내기만 하는데 한번 해보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 여러분 사실은 토해내는 게 이게 여러분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기도예요. 사실 우리 필요가 뭡니까?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게 우리 필요죠. 맞죠? 사실 기도가 그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좀 쉬우라고, 기억하기 좋으라고. 나를 분명히 뒷골 당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거 다 해결하고 살 거예요. 내 집 내가 질 거예요. 내 집 주님께 안 맡길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그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그 말씀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이 집 맡겨주세요. 독립된 자가로 살지 않겠습니다. 창조자에 의존하는 그런 피조물로 살겠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신앙의 본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고난 중에 암흑 중에 쓰라린 가슴을 움켜쥐고도 기도하면요 하나님 특별히 응답하시더라고요. 그 신명의 보석 같은 그 절박한 보석 같은 기도를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다 이렇게 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그럴 때 정말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 길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한번 요즘 개그 콘서트에 보니까 저는 우린 TV가 없어서 그런 걸 정기적으로 보진 않지만 제가 어떨 때 인터넷에서 한번 볼 때가 있어요. 뭐 좀 재밌다는 코너는 그 단편 나오는 거 있죠. 한번 볼 때가 있어요. 보면 최근에 보니까 핵존심이라고 있대요. 혹시 아세요? 역시 너무 홀리하셔서 다들 안 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요즘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개그 콘서트 이런 데는 축약된 엄청난 아이디어가 거기 있어요. 그걸 보면 요즘 사람들이 뭘 묻고 뭐에 이렇게 민감한지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런 걸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보니까 핵존심이 있어. 남자의 자존심.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남자의 자존심 이렇게 세운다면서 핵존심. 저는 핵존심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핵존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왕의 위엄을 갖고 살아라고 했죠? 왕의 위엄을 요즘 개그 콘서트 용어로 보면 핵존심입니다. 핵존심. 핵존심을 가져야 돼요. 핵존심을. 근데 기도 안 하니까 핵존심이 없어. 늘 염려에 쪼그라들어 있어요. 핵존심이 없어요. 기도하면 왕의 위엄을 회복하게 돼요. 내 집 아닌데 내 아버지 건데 핵존심을 회복한다니까요. 개혁 콘서트에 와서 그거 저작권 있는 건데 너 왜 안 불었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핵존심 기억할 거다. 핵존심 살아야 돼. 핵존심을 갖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토하는 기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저는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찬양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염려가 생기고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럴 때 찬양을 들으면 금세 밝아지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그런 찬양 있습니까? 그런 찬양 좀 뽑아놔요. 그런 찬양 저는 이제 제 같은 경우에 저는 옛날부터 참 좋아했던 찬양이 좀 촌스럽긴 하지만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 부르거나 들어봐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하죠. 감회 중간 그죠? 회개하고 중보 간구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꼭 가져요. 그래야 마음이 흥건해지면서 이제 뭐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앉자마자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제목 리스트 쫙 뽑아. 그러면 하나님이 정신없다. 내가 마음도 안 열렸는데 나도 감정이 있어 이놈아.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나도 감정이 있다 이놈아. 그러시더라고요. 성전 뜰에 있으면서 성소도 안 거쳐. 성전 뜰 밟자마자 하나님 이거 주시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뵈야 되는데 성전 다 그냥 제외시키고 바로 직통 통과해버려. 가서 하니까 뭐가 뚫리겠어요? 뭐가 열리겠어요? 뭐가 마음이 열리겠어요? 하나님 감정도 안 생각해 드리는데 하나님 굉장히 섬세하세요. 아주 섬세하고 하나님 무한히 넓으신 분이지만 무한히 또 섬세하시더라고요. 감정의 결이 있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요거야 요거. 때로는 그러십니다. 이걸 느끼셔야 돼요. 기도 시간에 그걸 느끼는 거죠.
얼마나 기도가 좋은데요. 기도 더 하고 싶어요. 아쉬워요. 기도 끝내는 게 아쉬워. 여러분 그게 기도하고 싶어져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래는 기도 제가 여러분들 막 기도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좀 뚫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약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한테 제가 말하는 거예요. 다른 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는데 뭐 또 저렇게 열불을 내시나 그러지 마시고 그 한 분, 그 한 영을 위해서 우리는 사역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걸 느끼면서 기도하고 싶어져야 될 때까지 내 불안을 앓고 내가 평강이 회복되는 평강을 주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는 하나님 평강이 너를 네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죠? 내 이성, 지성까지도 지정의를 다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을 한번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찬양 곡조에 있는 기도가 가는데 찬양이라는 것은요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그 상태를 딱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거나 들으면 그죠? 그때 그 감동을 그 저자가 받던 감동을 내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을. 좋죠? 그러면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줘놓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활용하라고 준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잘 활용하지 않고 나는 내 식으로 할 거야.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와서 그런 것도 교만이에요. 맞습니까?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해요. 자꾸 활용하고 좋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건 뭐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찬양을 제가 사모하고 제 취미가 좋은 찬양을 많이 듣고 찾아서 듣고 뭐 이런 걸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찬양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근데 저도 한번 제 찬양에 대해서 시험을 해봤어요. 내가 염려가 많고 좀 이렇게 우울하고 좀 별로 마음 편치 않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게 해주신 찬양을 들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답은 오랜 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봐요. 어떤지. 근데 만약에 마음이 상큼해지면서 염려가 걷어지면서 뭔가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예배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좋은 찬양이에요. 자기에게 좋은 찬양이에요. 그런 걸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저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런 걸 이렇게 부르면 저 멀리 배는 그 노래 가사 하나가 뭐 주께서 내 고생하던 모든 것들 아시리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막 눈물이 나고 그 항상 그 대목에서 눈물이 나는 그런 거 있죠. 웃으시는 건 뭡니까? 지금 눈물 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기도의 자리에서 활용을 해야 그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 공동체 중에서 이렇게 주셨는데 난 이런 거 없어도 잘해요. 안 돼요. 그런 거 잘 활용하세요. 최대한 활용하시고 흥건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요. 내가 거룩한 낭비, 시간 낭비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흥건히 드리는 걸 좋아하세요. 이거 빨리 하고 가야지. 이러면 안 뚫려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연습만이라도 좀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하는 자들요.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 기도를 우습게 하는 자를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우습게 알아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은. 무슨 뭐 전도 운동이다 복음주의 운동이다 뭐다 하면 난리쳐도 사탄도 인정 안 해줘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구하느라 염려하며 살 걸 딱 알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한다 해도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내버려둬요 사탄도. 기도 안 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아가고 머무르고자 하는 사람이요. 자기 짐을 늘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잘난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내 짐이 이렇게 많고 내 염려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난 게 없다는 걸 늘 알아요. 늘 회개하는 영을 가지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안 구하게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뭐 뻔질나게 좋은 사역, 세계적인 사역 해봐요.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기도하는 자만큼은 무서워해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기도만은 못하게 합니다. 지식을 쌓게 하고 인맥 쌓게 하고 성공하는 후에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 못하게 되면요 성공보다 실패한 게 더 나았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사역자들마다 오늘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교회를 해가지고 뭐 키워가지고 뭐 어떻게 제 영광을 구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기도하는 게 느껴집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우리가 작은 규모로 가족적으로 1, 2년 가도 저는요 정말 만족할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도 왜?
내가 여기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고 우리가 이 진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진리의 기둥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아름답게 우리가 더 성숙해 갈 수 있다면 질적으로 우리가 깊이를 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깊이를 더 파느냐에 따라 건물의 그 든든함과 그죠? 그 크기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숙으로 나아가야지 자꾸 어떤 외형을 우리가 찾는 대로 간다면 우리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염려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마음을 쓰지 않게 되고 우리 영광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우리 영광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걸로 성공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여러분 철저히 훈련하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작은 공동체에 있을 때 그걸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끝으로 한번 지난주에 제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 설교를 이제 듣고 나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내용의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내일은 내일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센스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무슨 뜻이죠? 내일은 내일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 제가 감동받았어요. tomorrow, 제가 발음이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tomorrow, 제 딸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tomorrow is my work. 내일은 내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설교로 걱정, 거심, 염려가 많이 도망갔다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거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도 내일은 내일이다. 넌 걱정하지 마.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그죠? 알아서 할게. 이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건전한 책임감이나 어떤 부지런함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책임감을 갖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자체가 평안이에요. 그 자체가 평강이고 그 자체가 염려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샬롬을 내 삶 속에서 계속 회복하고 사회 속에서도 공동체를 통해서도 내 내면의 영역을 벗어나서까지도 이런 샬롬의 그런 형통함의 복을 이뤄 나가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